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절기상으로 놀랍게도 입추가 지났어요. 근데 가을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더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날씨가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일상을 멈출 순 없잖아요. 더워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또 주방에 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널어야 되고, 개야 되고, 뭐 여튼 뭐 날씨가 덥다고 집안일이 휴가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일상을 살아가려면 누군가의 수고는 항상 필요하다. 제가 요즘에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뭔가 배달해 주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뭐 그냥 버튼 하나 탁 누르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탁 배송되어 있고, 뭐 너무 힘들면 그냥 뭐 시켜 먹으면서 이제 딱 배달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냥 좀 버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해 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을 지불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 더운 날에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뭐 말할 것도 없죠. 소방관, 경찰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또 뭐 아침 이른 시간에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튼 날씨가 덥건 춥건 우리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헌신했던 그런 많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74번째 생일을 맞았잖아요. 또 지난주에 또 감격스럽게도 우리 백수영 목사님께서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촛불에 이렇게 불기도 했는데, 여튼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74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영등포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그때도 이렇게 더웠을까? 에어컨도 없었을 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시기를 이미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더 아시겠지만 1952년이면 대한민국은 아직 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그때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영등포는 그때 당시에도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뭐 증기기관차의 소리가 뭐 엄청 났다고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또 여러 차례 폭격, 전투가 이 영등포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처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곳곳에는 이제 무너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고, 임시 가옥들, 그냥 임시 방편으로 세워진 그런 집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많은 피난민들이 그런 빈 건물이나 이제 판잣집 이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이제 8월 3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럼 8월 15일이 7주년 되는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취임식을 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약간 나라 안팎으로는 좀 사회적인 갈등도 좀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여튼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힘든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국민들이 다 힘든 거죠. 너무나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던 그런 슬픔이 있었고, 또 사회적인 갈등도 있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들도 있었고, 또 마음 한켠에
빨리 우리의 나라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함께 공존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먹고 살기 바쁘고 급급한 그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로, 예배로 이 영남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74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영남교회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74년 동안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그동안 너네와 함께 했다. 영남교회와 함께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죠. 7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헵시바 찬양하였지만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고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우리 영남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미래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74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영남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영남교회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74년 전에 그 시대의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는 74년 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폐허는 당연히 사라졌고 경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정말 그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편리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문을 닫는 학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교회 학교의 어려움도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세상은 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4년 전에는 그 전쟁이라는 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학계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지 약 2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고 나라는 여전히 약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넉넉하지 못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중단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예전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이 학계 시대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전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울컥할까요?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한번 3절 읽어볼게요. 너희,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이 더 좋았는데 이러면서 지금 지은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청소하다가 보면은요, 옛날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옛날에 썼던 출석부 주보 이런 거 나오는데 바글바글했더라고요. 그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했던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바글바글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14명 겨우 모여봐야 14명인데 우리 아동부 예전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우린 자꾸만 좋았던 그 시절, 그 과거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을 우리 많이 읽을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아자아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낙심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그 힘을 붙잡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힘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하라 라고 지금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전 영광, 과거의 그 영광만 바라보며 멈춰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해라, 움직여라. 여러분 생각만 하거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여 맡겨진 일을 계속하라고 지금 동력을 부어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또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맡겨진 일을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 이전의 영광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중 영광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 학계 시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중 영광, 그 나중 영광을 보았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 나중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그들이 지금 열심히 지은 그 성전에 누가 오실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지금 쌓는 돌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고 나무를 나르고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이전 영광보다 부족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 그 초라할 것 같은 그 성전에 약 500여 년 뒤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부모의 품에 안겨온 아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시고 또 12살 소년 예수가 율법교사들과 대화하시며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학개시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지은 그 성전에 누가 오실지 몰랐어요. 나중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가 자신들이 지은 그 초라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 성전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굳세게 마음을 먹고 일하는 거예요. 나무를 나르고 돌을 옮기고 상상조차 못한 그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위대한 그 구속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74년 전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도 아마 오늘 이 시간을 상상하셨을까요? 이 순간을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죠. 제가 여쭤보니까 그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신경순 권사님 맞나요?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74년 전 그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들 중에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을 상상하면서 교회를 시작한 분은 없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그 믿음의 헌신이 지금 오늘의 이 예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우리 교회 100주년? 그럼 몇 년일까요? 2052년. 그때의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을 여러분 중에 보실 분도 계시고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더 욕심을 부려서 100년 뒤, 100년 뒤를 또 생각해 본다면 그 전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그때에도 존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한번 우리가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 영광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나중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잘해야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신뢰하며 오늘을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나중 영광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여러분 그 나중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자꾸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의 과거, 나의 이전 영광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젊었던 시절, 내가 잘 나갔던 시절, 내가 건강했던 시절, 내 사업이 잘 되던 시절. 자꾸만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며 지금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나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무릎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좀 한탄하듯이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아멘.
이게 정말로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만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 영광. 이 나중 영광이 뭘까요? 우리 개인에게 나중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더 있으면 성공하게 된다는 뭐 그런 걸까요?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게 뭘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뭘까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진짜 영광스러울까? 막 갑자기 돈을 막 때로 벌게 되고, 자녀들이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진짜 우연히 교회에 뭘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화요일에 잠깐 교회 왔다가 밥을 먹으려고 아이들이랑 타임스퀘어에 갔는데 제 눈앞에 맷 데이먼 헐리우드 배우가 감독과 함께 와서 막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앞에서 봤어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봤다. 오디세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공교롭게도 마주쳤어요. 뭐 이런 유명 인사를 만나는 거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바라게 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고 어떤 사람 부러우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 마음속에는 이미 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작아져요. 뭔가 더 삶을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누군가를 잘 용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제 마음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을 충만하게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거야말로 인정받는다면 그런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중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늙어가는 것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 막 너무 좋아했던 것 지금 별로 관심 없어지는 것들 많아지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옛날보다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막 그렇게 열광하면서 흥미로워하는 것도 잘 없어지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졌다면 저는 그게 나중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용서를 좀 더 잘하게 됐다면 그게 나중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전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더 생겼다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가 믿음을 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나중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나중 영광은 바로 이런 개개인의 이런 나중 영광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래야 교회가 이런 또 나중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우리 한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또 한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갈 때 그것이 모여서 교회의 나중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동부는 이제 매월 첫 주에 교사원례를 하는데 그 8월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여서 앞으로 우리 아동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동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나눈 이야기들에는 초점이 더 출석 인원이 더 많아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생각해 보면 이벤트나 행사가 많다고 해서 애들이 많이 오나?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또 성공적인 교회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질적인 걸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실천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과 나눴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나라에 7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0~80%가 출석교인이 100명이 안 되는 소형교회들이에요. 대형교회는 한 7% 정도? 그러니까 한국교회 70~80%가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다. 그러면 진짜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대형교회가 아니고 소형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실패한 것인가?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뭔가 작은 인원으로도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강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다 장단이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아주 큰 교회,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만 2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사역을 해봤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렵고 이름을 다 외우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저와의 시간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죠. 뭐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아동부 14명, 저와 눈 마주치기가 너무 좋고 한 명 한 명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죠. 단지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리고 빨리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여튼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대한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바글바글했던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14명 아이들 너무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나중 영광, 그게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뭐 글쎄요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기 주변 일대에 막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가지고 다 우리 교회로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여튼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 나중 영광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74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남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물려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하라.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굳세게 하라.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건물을 주실지 더 많은 출석교인을 주실지 그 나중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기로는 정말 최고인 그런 교회로 그런 나중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학개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날을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 찬양,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일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우리 그렇게 영남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지나온 74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제목에 100년의 믿음을 향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100년의 믿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중 영광을 굳세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 전쟁의 상처와 가난과 또 불안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 커서 어찌다 감사해야 할지 정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전 영광을 바라보거나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이전과는 또 다른 시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간절히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들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며, 또 그 씨앗이 앞으로 100년 뒤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